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의 영혼을 장세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를 구속하여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을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종교 시절에 뭐 도대체 몰랐어요. 성경에도 모르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행위 속에 빠져서 내가 열심히 내면은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 마음을 한 번, 두 번 읽어보면서 그냥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이 연결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는 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제 오늘 또 이제 우리 군대 동기하고 아들 공장회를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30년 전이죠. 26년이 됐는데, 이제 제 아들은 그 가구 업계에 대해서 한 25년 이상을 그 업계에 해왔고, 그러다 이제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사업자를 내고 법인을 내서 한 게 한 10여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제 조금 이제 건설에 기동량 얻어서 했던 것들, 그걸 그냥 알고 했는데, 이제 아들하고 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동기하고 우리가 이제 저는 한 26년 동안을 성경만 들고 다녔으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죠. 흐름이 어떤 건지 이걸 전혀 몰랐는데, 이제 제 아들한테 우리 이제 동기하고 가서 들어봅시다. 승범이가 어떻게 이 회사를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들어봅시다. 그러고 이제 가서 이렇게 이틀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 얘기가 맞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은 다 지나간 거고,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시행사 하는 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만 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거 살아남는 사람은 이제 그 일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문을 닫는 게 김포나 어디 전국적으로 지금 80%가 지금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 정말 유지만 되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한 26년, 30년 가까이 이 성경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한 이틀 교육을 받고 또 이제 다음에 또 교육을 받으니까
이제 받다 보면은 이제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알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표 마음하고 직원 마음하고 다르듯이 참 제가 아들이지만 참 아들이 참 그놈이 참 잘 컸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솔직해야 되잖아요, 대표는. 근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시행사 그 대표 되시는 분도 회장님도 오셔가지고 이뻐하고 또 이제 건설 시공하는 시공사 건설회사 회장님도 와서 이제 제 이제 아들을 이뻐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놈이. 왜? 지가 잘나서 그 공장이 된 줄 알고 20 아니야 8 지금 10년이죠. 지금 손자가 지금 9살인가 9년 전에 그 공장 그렇게 만들어서 오라고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은혜 입어 가지고 현재 그 공장이 승용산업이 됐는데 이제 지는 지가 잘나서 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일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제 아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못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참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 제 아들의 공장을 인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이제 한 지체하고 한 4박 5일 한 5일 동안을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이 돼 가지고 이상하게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참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시행사 회장님도 왔다 가시고 이 시공사 건설회사 회장님도 이렇게 왔다 가시고 그래갖고 너무너무 아들이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큰 밥그릇은 어디 가서든지 밥을 많이 담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제 아들 회사는 조그만 종직인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 같은 큰 이 회사에서는 승범이한테 주고 싶어도 줘도 감당을 못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셨어요.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이가 이제 40 중반 정도 됐는데 제 아들놈이 이제는 얘가 이제 사회에서 어떤 일이든지 차고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참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이 복음 전했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서 제 아들에게 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보면은 지금 뭐 김포나 이런 데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이고 뭐고 7, 80%가 다 폐업을 한다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문을 닫지 않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걸 보고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소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눈을 떠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아들에게 다 보여준다 그랬어요. 20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제 아들 공장은 잘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작정을 했으니까. 자, 이사야 43장에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예?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종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 거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 거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게 내가 뭐 잘나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아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놨어요. 근데 내 마음에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피가 뭐라 그랬어요?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준다 그랬어요. 내 얘기 16장에 보면은 문설죄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6월절 날 문 인방이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 (6월절) 자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12절 6월절 출애굽기 12장 11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랬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 인방에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궁핍 속에서 마음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산 거가 뭔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질 끼고 발에 신을 신겨주잖아요. 마음이 가까워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여전히 죄에 속해서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여러 종교 교단을 다녀보면서 이걸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풀어주니까 지금 26년 동안을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냥 유튜브만 하고 있고 이제 7월 달이면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 이제 마스크도 벗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올 7월 8월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쯤 되면은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이 마스크를 벗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말도 못하게 어렵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 아들이 정말 문을 닫지 않고 그래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그만 공사라도 또 일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니까 그것만 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입는 걸 보니까 아까 요한복음 5장에 읽어봤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5장 다시 4장 4장 15장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은혜를 입어서 그 놈이 이 복음 전하는데 카드를 줘서 제가 가스를 넣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전국 어디든지 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회사를 축복을 안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전에는 좀 비가 왔었는데 비 주룩주룩 맞고 좀 아는 친구지만 그냥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우산을 들고 정문에서 기다려주고 있었더니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저를 마중 나왔네요 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 마음 하나 이렇게 딱 우산을 이렇게 받쳐주니까 참 손님이잖아.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찾아만 주셨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참 제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참 행복이 이거구나. 지금 공사가 계약이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승범이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자체가 제가 좋은 거예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한번 또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종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은 소경에다가 비먹어린 거예요. 에? 그냥 어떻게든지 보여지는 세계, 물질 세계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대로 아버지 이 영업을 하려면은 내가 영업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동기분께서 아주 주밀해요. 그분은 동기지만은 아주 세밀하고 주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편 대표한테 우선 가서 교육을 받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틀 교육을 받았어요. 이제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가서 교육을 받을 거예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무자니까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영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요.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만 전해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신앙이.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데려가지도 않고 왜 이렇게 하시나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다고 거룩이 됩니까? 거룩한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이제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그 생명을 심고 생명을 양육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냐?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개된 비밀이라요. 사람들이 참 너무너무 모르는 게 신기할 정도로 내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면은, 총명을 안 주면은 그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줘서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것 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주님께서 참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내 마음속에 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읽어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부터는 19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가까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이 먼 데 있는 우리를 가까이 너희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니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평안하다 그러고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죠.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말씀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내가 뭘 알았겠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주님께서 4개 배우라 그랬어요. 4개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의 짐을 주는데요. 너무너무 가볍고 편안한 겁니다.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안식하고 편안하게 쉬는 거죠.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시켰다고 하면은 언제까지 섬기냐? 내가 관뚜껑에 들어갈 때까지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킨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린다?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근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은. 자, 히브리서 한번 또 가볼까요? 오늘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예? 예, 11장입니다. 11장. 11장에 보면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의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믿음의 증거는 받았어요. 열심히 했는데. 근데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걱정스럽고 안타까워서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한 지체고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정말 큰 시행사 하는 분이 왔다 가시고 오늘 시공사 건설회사 회장님이 왔다 가셔서 참 제 마음에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마음이 거기 가더라고요. 자동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가 되고. 근데 그 아들놈이 이제 흐뭇해 하는 거예요. 아직 뭐 계약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선 만나서 얘기만 들어도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이기만 해도 이렇게 안아서 정말 안고 싶은 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만져질 수가 있습니까? 안을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욥기 4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에 보면은 예?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고 있는데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끝에는 예? 욥기 4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내 마음에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제 아들 공장은 무조건 잘 되겠구나. 내 마음에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참 주님께서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말씀 그대로 아직까지 지금 주님께서 일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 시편 37편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제가 26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제 아들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고,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제 아들을 공장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그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제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눈이 떠지고 마음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